사무엘상 1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다소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암몬 족속과 싸우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모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전장인 11장 14절에서 가자, 길갈로 가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하필 길갈입니까?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당시에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길갈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죠. 이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의 사람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요단강 근처의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의 추대식이었습니다. 왕을 분명히 임명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 왕을 다시 한번 추대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2절에 나타나는 이 출입한다라는 말은 맡겨진 직무를 행하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어구입니다. 이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출입하지
출입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그 직무를 온전히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바로 출입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사사의 직무를 행했지만 지금은 늙었고 이제는 왕이 이스라엘에서 그 직무를 본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의 이 사사로서의 한 발 정도 물러서며 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앞으로 내세워서 추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경고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한 의도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증거로 건기인 이 밀베는 시기에 우레를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무엘의 경고는 여전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의 경고는 바로 왕이 세워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마음을 다해 진실히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왕이 함께 멸망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장에 걸쳐서 이 왕들이 이렇게 행하나 행하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나 행하지 않나, 요 말씀이 기준이 다 돼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무엘의 경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치의 제도나 경제의 발전이나 나라의 안녕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나라가 안정적인 저 나라들, 저 유럽과 같은 나라들, 그러면 그 나라들은 천국과 같은 나라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날 이 사무엘이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큰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행하지 않아요. 그저 성탄절이나 아니면 결혼식이나 아니면 누구 유아 세례 받을 때나 아니면 자기들 마음이 슬플 때 정도, 그때 교회에 나와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은 점점 더 그 교세들을 잃어가게 되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공연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럽이 왜 타락했습니까? 나라가 천국도 아니면서요, 천국 비슷한 것처럼 흉내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24절에 나타난 사무엘의 마지막 경고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시시때때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시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할 때에 그 기억들은 오늘 우리가 당한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여전히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내가 닥친 이 어려움도 인도하여 내시겠구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엎드려서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십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를 볼 때에는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날까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방자하게 행동할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죄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이 섬겨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이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재물과 시간의 헌신보다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나라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또 세계를 걱정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걱정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나아가 우리나라 그리고 이 민족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에 낙원을 이룰 생각, 그것들 버려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늘 그 큰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히 섬김을 통하여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낙원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고 노인 복지가 잘 되고 참 경제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 우리들의 사는 삶이 마치 낙원에서의 사는 것처럼 아무 걱정도 아무 염려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없는 낙원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이건 우리가 어렵건 정말로 이 땅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천국이 되고 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부터 천국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천국이 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들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보다 먼저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이후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되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들이 정말 늘 주님께 기쁨과 영광만 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에 부요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이 어려워서 우리 자녀들도 많은 방황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 정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어디에서나 우리 자녀들이 천국이 되고 어디에서나 우리 아이들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